여러분이나 저나 이제 가끔 은행이나 관공서에 궁금한 일이 있으면 전화를 걸 때가 있습니다. 전화번호 모르면 114로 문의해서 어디 좀 바꿔주세요. 네, 그러면 바꿔주죠. 그래서 궁금한 것을 좀 물어보려고 전화를 걸면 요즘은 대부분 담당하는 사람이 바로 받는 일은 거의 없고요. 기계가 받아요. 그래서 무슨 업무는 1번을 누르세요. 뭐뭐는 2번을 누르세요. 쭉 하다가 상담원과 원하면은 0번을 누르세요. 이렇게 안내를 합니다. 어렵게 이제 전화를 해서 1번을 누르고 2번을 또 누르면은 그 다음에 또 뚜뚜뚜뚜거리고 통화 중이오니 5분 후에 다시 하십시오. 아니면 또 연락받기 원하시면은 전화번호를 남겨주세요. 이런 멘트들이 아주 많아요. 통화가 돼도 이게 여러 가지 자세한 것을 알려주는 일도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여기저기 전화할 때가 있는데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안 하고 말지 이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소한 일상생활이든 세법이든 어떤 또 관공서든 또 보험이든 이런저런 궁금한 것들이 꽤 있어서 문의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척척 답해주는 일이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요. 그 과정이 아주 번거로운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공부든 또 일상생활에 궁금한 문제든 누군가 척척 답을 해주는 척척 박사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언제든지 물어보고 언제든지 전화해서 바로 직통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고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세상의 일들도 궁금하지만 가끔은 성경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신앙적인 일에 대해서도 궁금한 일이 사실은 많아요. 저도 많고요. 여러분도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늘 당하는 거, 코로나 도대체 이게 왜 이렇게 오래가나? 좀 잦아들다 또 왜 이렇게 또 올라오나? 이게 하나님의 무슨 뜻이 계신 건가? 이거 언제 끝날려나? 하여튼 우리가 수많은 궁금증이 있거든요. 누가 이것도 명쾌하게 답을 주기 참 어려워요. 이런 문제뿐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적으로 성경적인, 영적인, 신앙적인 질문들이 여기저기에 있을 겁니다. 믿음 적은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그러한 궁금증들은 역시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 궁금증이, 질문이 있을 때 누군가가 척척 답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신앙의 척척 박사가 우리 옆에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읽어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기를 누군가가 신앙적인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질문하면은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라. 온유함으로 준비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해서 언제, 어디서, 누가 신앙의 질문, 성경의 질문, 영적인 질문을 하면은 대답할 준비를 해라 라고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가끔 불신자들에게 혹은 믿음 적은 자녀나 우리 친지들 만날 때 그런 질문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왜 교회 가십니까? 왜 예수님 믿으십니까? 정말 사람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게 있어요? 가봤어요?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궁금해서 묻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를 좀 놀리려고 묻는 경우도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대답할 준비가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믿지 않는 어떤 조카가 아저씨에게, 여러분에게 사람이 정말 죽으면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사람 죽으면은 땅에 묻으면 끝 아니에요? 또 화장해서 이거 뿌리면 끝 아니에요? 근데 부활이 진짜 있어요? 이런 질문할 때 여러분이 머리를 긁으면서 글쎄, 그건 가봐야 알지 뭐. 그럼 이러면 전도 끝난 겁니다. 전도문 꽉 닫힌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라도 뭔가 답을 분명하게 주셔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이나 믿는 자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질문할 때 답을 주는 것은 크게 세 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 답은 우리의 선행으로 답을 주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좀 읽어 보실까요?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불신자들이 우리 믿는 이들에게 질문하는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질문들이 아주 많아요. 세상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참 많죠. 불신자들이 조폭이 사람을 죽였다, 어떤 악한 일을 행했다, 그럼 그냥 뉴스로 그냥 조폭이 그랬다,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요. 조폭 경찰에서 검찰에서 수사한다, 일망타진했다, 이거로 끝나요. 그때 만에 하나 목사가, 장로가, 교인이 사람을 죽였다, 사실 큰 악을 저질렀다, 이거는 보도하는 양이 엄청납니다. 그 심층 보도를 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아주 많아져요. 그리고 모든 언론에서 그것도 아주 깊이 파헤치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나, 왜 그런 악한 일을 행하나 라고 더 크게 확대하고 보도하는 것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초기에 그런 일 참 많았잖아요. 보통 사람이 코로나 걸리면 그냥 걸리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 소그룹에서, 교회에서 해서 이건 일주일 내내 그냥, 그죠? 계속 그냥 광고하듯이 얘기하잖아요. 하여튼 사회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악한 일을 행했을 때 이것을 그냥 넘기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 왜 저래? 2배, 3배 더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따져들고 또 보도를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런 일반 언론이나 세상 사람들의 태도에는 질문이 있는 거죠. 그 언론 보도나 그런 태도 속에 뭐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교회 나가는 사람이 왜 저래? 그런 질문이 사실은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뭐냐? 선행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하나의 선행을, 말 없이 선행을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말을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죠. 이 본문 베드로 전서를 썼던 시대적인 배경은 초대교회 시대입니다. 환란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이단이라고 욕먹던 시대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감옥 가고 순교 당하던 시대예요. 이유 없이 그냥 매맞고 욕먹던 시대가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던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에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질문을 하고 태클을 걸 때, 그때 가장 좋은 답이 뭐냐? 선행으로 답을 해라.
말싸움하지 말고 말로 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을 행함으로 그들을 이겨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우리가 열심으로 선하게 살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여건이 어려워도 누가 막 욕을 해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꾸 태클을 걸어도 억지를 부려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참으로 선행을 행하면 선하게 살아가면 어떻게 사람들이 너희를 해하겠느냐. 처음에 몇 번은 자꾸 달려들겠죠. 욕하겠죠. 시비 걸겠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말로 말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나가면은 그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 속에 진짜 뭐가 있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계시구나. 우리 선행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몸으로 말하는 것, 선행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이 말보다 훨씬 더 큰 소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하시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욕하고 태클 걸고 또 비난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뭐라고요? 말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답은 말 없이 선행으로 본을 보이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보셨죠?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손해가 되고 또 뭐 답답해도 그냥 선을 행함으로 꾸준하게 살아가면 언젠가 사람들이 저 사람 속에 진짜 뭐가 있구나, 이거를 우리 선행을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에게 유언, 무언 수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사회가 또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가장 좋은 답이 뭐라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오늘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행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누군가 우리에게 또 말로 이러한 저러한 신앙적인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선행으로 답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경으로 답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답이 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실 겁니다. 1970년대, 80년대 초 빌리 그레함 목사님 한국 오셔서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 민족 복음화 대성회 이런 거를 크게 100만 명씩 모여서 대집회를 했죠. 저도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한 100만 명 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모이고 헤어지고 사고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찬송 부르고 은혜 받고 말씀 듣고 김장환 목사님도 통역 정말 기가 막히게 하셨죠. 그런 것들 또 10,000명의 성가대원들이 모여서 찬양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 다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저도 현장에서 3박 4일 한 번을 있어 봐서 분위기를 알고 여러 가지를 좀 추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를 보면 저도 기억이 나요. 그분 영어가 조금 비교적 쉬워요. 짧은 문장으로 쉽게 설교해서 조금은 좀 알아듣겠더라고요.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Bible says, Bible says 이거예요. 그분이 가장 많이 쓰는 설교 용어예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Bible says, Bible says 이게 끊임없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분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하고 또 자기의 체험을 이야기하지만 그 모든 것들의 근거를 Bible says, Bible says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이거를 계속 반복했던 것을 저도 기억을 합니다. 제가 들었으니까. 여러분 이건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기 생각보다도
자기 경험보다도 어떤 철학적인 무엇보다도 책에서 본 무엇보다도 설교할 때 자기 신앙을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근거가 뭐라고요?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Bible says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설교를 우리는 성경적 설교다, 복음적 설교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많이 은혜를 받죠.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저런 신앙의 질문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뭐 직장에서 뭐 차 마시다가, 또 우리 믿음 적은 자녀들이 우리 엄마 아빠에게 이런저런 신앙의 질문을 할 때도 있죠. 그때 우리가 이런저런 답을 줄 수도 있고, 자기 읽은 책이나 철학적인 얘기나 또 누구 얘기를 해줄 수도 있어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최종적이고 마지막에 중요한 답은 성경에 이르기를, 성경이 말씀하기를 Bible says 라고 말하고 성경을 말씀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의 답이고, 그것이 가장 좋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질문, 신앙의 질문, 궁금증 어디에서 답을 찾으셨습니까? 저나 여러분 모두 다 과정은 여러 가지 있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 다 우리 신앙의 궁금증의 모든 답을 최종적으로 성경에서 찾은 거예요. 성경 읽다가, 큐티하다가, 설교 말씀 듣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성경 막 암송하다가 어느 순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오, 믿어져요. 이해가 돼요. 마음에 뜨거움이 생겨요. 엠마오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을 풀어주시니까 마음에 뜨거움이 생겼던 것처럼 어느 순간 성경 말씀이 우리 지성을 밝게 비춰줄 때가 있어요. 마음의 문을 열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뜨거움을 줄 때가 있어요. 뭔가 흔들리는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심지를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성경 말씀 속에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확증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어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 중요하죠. 이거 없이는 안 되잖아요. 또 성경 공부 다 중요해요. 그런데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 다른 수많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죄용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 죽게 하심으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해 주셔서, 아, 내가 죄 용서 받았구나. 어떻게 의롭게 되었나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말씀 믿으니까 그 순간 성령께서 감화 감동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마음에 뜨거움을 주신단 말이죠. 확증을 주신단 말이죠. 성령의 인치심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혹은 내 자신이 이런저런 인생의 문제, 신앙의 궁금증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한 가장 최종적이고 확실한 답은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답 찾으신 게 몇 구절 어딘가 있으시죠? 그게 분명하셔야 돼요. 몇 가지는. 그게 어딘지 뭔지 모르는 분들은 지금 아주 곤란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문제, 천국의 문제, 부활의 문제, 인생의 이런저런 고난의 이런저런 또 문제들, 이런 것들에 여러분 성경 속에서 명확한 답을 여러분 스스로 얻으셔야 돼요. 가지셔야 돼요.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누가 물으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그걸 여러분 말씀해주고 또 자기 얘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깊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 많이 암송하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많이 암송하셔야 돼요. 그리고 자꾸 오며가며 묵상하셔야 됩니다. 히브리 4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카로운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육신과 골수와 관절을, 혼과 영혼을 찔러 쪼개고 우리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또 누군가 질문할 때 우리가 그들에게 답을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소한 성경 구절 한 몇십 개는 외우셔야 되고요. 누가 후배나 자녀가 누가 커피 마시다가 또 걷다가 또 혹시라도 이런저런 질문할 때 그거 어디 있더라? 잠깐 좀 성경 좀 갖고 올게. 그럼 벌써 끝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개는 머릿속에 암송하셔야 돼요. 조금 뭐 틀려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뜻은 여러분 전달을 해 주셔야 돼요. 혹은 또 여러분 요즘 또 핸드폰 속에 성경이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앱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하셔도 좋은데, 이왕이면 우리가 암송해서 내 것이 된 말씀으로 답을 줄 때 그때 그 말씀은 살아 있어서 운동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뭔가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세 번째 답은 자기 간증으로, 자기 체험으로 누군가 질문할 때 답을 주는 겁니다. 우리 가족이나 친지, 친구를 만났을 때 여러분 가장 외식을 할 때 대개 어떤 집으로 갑니까? 여러분 먹어본 집 중에 가장 맛있는 집, 특별한 손님 오면 글로 가시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 이런저런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님 믿고 성경을 읽고 내가 맛본 가장 좋은 신앙 체험, 신앙 경험, 이걸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간증, 자기 간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나 친척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장례식 때문에 오랜만에 다 같은 친지들이 모였다고 생각할 때, 그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꽤 많죠. 우리 친척 가운데. 그때 장례식 다 마치고 이제 마지막 식사하고 헤어지기 전에 누군가 또 이제 믿는 사람 저나 여러분에게 질문할 거 아니겠어요? 믿지 않는 친지들이 정말 누구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정말 천국 가셨을까? 또 이분 정말 죽으면 끝인데 또 정말 부활이 있나? 이 집사, 이 박권사, 당신 교회 나가잖아. 정말 천국 있고 지옥 있어?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 아니야? 이것도 부활이 진짜 있긴 있는 거야? 이런 질문을 여러분 장례 마치고 할 수가 있잖아요. 친척들 간에.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머리 흐득거리고 나도 가봐야 알겠어요. 그럼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정말 그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줄 여러분의 확신, 여러분의 체험, 여러분의 확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실 우리 천국 가봐야 알죠. 부활도 우리가 부활해봐야 알죠, 사실은. 그래 우리는 뭘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안다고요, 믿는다고요. 여러분 답하기 곤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성경 읽다가 그 말씀이 정말 이해가 됐어. 정말 내 마음에 믿어지더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성령께서 그런 신기한 거를 뭔가 좀 믿어지게 해주셔서, 여러분 조금 이 표현은 조금 표현의 문제인데 내가 그런 환상을 봤어.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 환상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저 환상 많이 봤어요. 여러분 환상이 뭡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환상이에요. 또 때로는 신비하게 하나님이 특별한 경우에 에스겔처럼 또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을 갈망할 때 그분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문을 열고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고요. 믿어지게 하실 때가 있다고요. 확증시켜 주실 때가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몇 가지는 분명하게 있으셔야 돼요. 그것을 우리 아들, 딸들에게, 믿지 않는 친지들에게 확실하게 전해 주셔야 돼요. 우물쭈물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자기의 말로 자기 체험을 말씀해 주셔야 돼요. 제가 청년 때 이제 신학 시작하기 전후에 그 무렵에 이제 할아버지께서 이제 전화 또 이제 우리 이제 다 교회 나가니까 부모님들이나 그때 이제 교회 다 가고 그러면은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을 가끔 하신 적이 있어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유, 교회 가면 돈을 주냐, 밥을 주냐, 쌀을 주냐, 농촌 다 힘들게 살 때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들으라고 혹은 혼자 소리로 그렇게 하시는 일이 참 많으셨어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이제 할아버지 연세 높으시고 이제 좀 말년에 이제 이렇게 시내 나와서 저희랑 같이 사셨는데, 전 이제 신학 그때 또 좀 막 하루 이제 올라왔고, 그래 제가 저나 저희 온 가족이 하여튼 할아버지 영혼을 구원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가족 관계에서 아들은 아버지한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죠? 손자는 할아버지한테 말하기가 좀 쉬워요. 또 할아버지가 손자들은 그래도 좀 받아주는 마음이 좀 다르잖아요. 예, 제가 좀 할아버지에게 그런 성경 말씀을 나누었던 시간이 참 많았어요. 예, 할아버지 짜장 좋아하시거든요. 짜장 한 그릇 사드리고 이제 또 옆에서 이제 같이 먹으면서도 이런저런 얘기하고, 또 할아버지가 또 단팥빵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빵 몇 개 사가서 이제 드리면서 또 같이 먹으면서 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성경의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도 그때 이제 알았어 그러다 또 이제 며칠 있으면 또 다시 이제 원상태고 이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마 감동하셔서 마음을 정말 열고, 나 세례 받으란다, 사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고백을 하시고 세례 받으시고 몇 년도 계시다가 돌아가신 할아버지를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친지, 친구들에게 언제 어디서 어떤 질문이 우리 들어올지 우리는 몰라요. 그때 가장 좋은 세 번째 답이 뭐냐? 우리 준비할 것이 뭐냐? 자기 간증이 있으셔야 돼요. 자기 신앙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이런 난리지가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 지식, 펠트 난리지, 체험한 난리지, 지식, 이것이 있을 때 그것을 말할 때 힘이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응답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또 이런저런 환난과 핍박 중에서 하나님이 피할 길 주시고 이기림을 주셨던 그러한 체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여튼 우리가 신앙 체험을 하면서 수많은 나름대로 체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좀 바지런히 몇 가지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흐트러 놓지 마시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 누가 질문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자기 체험으로, 자기 표현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주 좋은 답이 되고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다윗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라고 말을 해요. 맛보아 알지니라. 이때 상황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서 이웃나라 블레셋에 도망간 상황이었습니다. 죽기 직전이죠. 근데 자기 정체가 탄로가 나요. 그 블레셋 왕의 신하들이 저거 다윗 저거 범 새끼입니다. 저거 그대로 두면 우리가 화를 당합니다. 우리에게 와서 저거 죽입시다.
라고 말할 때 그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미친 척을 합니다. 침을 흘리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게 왕이 보니까 저거 뭐 이상한 놈이었거든요. 그리고 저거 미친놈 아니야, 저거 내 쫓아라. 그래서 위기의 순간에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요. 근데 다윗이 그 일을 겪고 나서 하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 주셨도다 라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요거예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니라. 죽다 살아났거든요. 하나님 체험했거든요. 살려주시고 체험했거든요.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테이스트예요. 맛보아서 알아라. 수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과학자가 아니죠. 연구가가 아니죠. 슈퍼마켓에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사서 먹는 사람이 수박 맛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오늘 초복입니다. 그럼 수박 드시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알파와 오메가십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이, 우리 신앙의 모든 답이 결국은 성경 속에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시고요, 성경 더 열심히 읽으시면서 우리 크고 작은 인생의 문제들, 궁금증들, 또 다른 누군가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파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